우리가 접하는 뉴스들은 쉽고 크게 주목받으려고 제목들을 강렬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이번 주 날씨를 전망하면서도 최후의 추위, 최강의 추위, 그리고 최장의 추위가 온다고 전합니다. 단순하게 이번 주 추위가 이번 겨울 마지막 추위이고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춥고 조금 더 길게 갈 것입니다 라고 하면 될 듯한데 뉴스라서 그런지 다르게 표현하는 듯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적인 삶의 선한 목표를 위하여 과대 포장된 언사나 잘 꾸며진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나 뒤돌아보게 됩니다. 마지막 겨울 추위를 대하는 이번 주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평안하신지요? 이번 주 제9가의 제목은 우주적 대쟁투입니다. 대쟁투라는 주제는 재림교회의 정체성과 맞물려 있는 주요 신학 중의 하나인데요. 이는 종말론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대쟁투를 주로 선악의 대쟁투라는 관점에서 공부해 왔는데요. 우주적 대쟁투라는 제목은 보다 넓은 시각에서 살펴보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새로운 메시지가 있을까 기대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였다면 이번 주부터는 공의의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그 배경으로서 대쟁투를 다루게 됩니다.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본 기억절은 두 주인공이 짝을 이루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자와 뱀이 싸우고요. 그들의 후손들도 서로 대항하여 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두 주인공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기억절에서는 싸움이 대대로 이어지는 긴 투쟁이 될 것과 그 결과가 어떻게 이를 것인지를 예견케 해줍니다. 따라서 우리 생애 역시 대쟁투의 현장에 포함되어 있을 뿐더러 진행 과정 안에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반은 여자와 그 후손의 삶의 패턴을 따라가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기억절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여자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들입니다. 일요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월요일 이 땅의 대쟁투의 기원. 화요일 하늘의 대쟁투의 기원. 수요일 만일 내게 경배한다면. 목요일 우주적 대쟁투의 본질. 각 날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의 내용은 악과 그리고 그 악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과 화요일을 한데 묶어서 에덴에서 보였던 악, 그리고 그 악의 우주적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악이 행하는 일로서의 대쟁투의 본질, 하나님의 자리에 대한 찬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겠습니다. 우주적 대쟁투, 성경신학의 핵심, 우주적 대쟁투, 성경 어디에서 가르치는가와 같은 중요한 어절이 보이는데요. 이것들을 모아보면 이번 주 전체의 공부는 성경신학의 핵심인 대쟁투를 다루게 된다. 이렇게 줄일 수 있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신학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입니다. 타락하여 하나님을 반역한 천상의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의 우주적 전쟁이라는 사상은 성경에 두드러진 주제이고 기독교 신앙의 여러 부분에 널리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개념 자체를 거부하거나 무시해 왔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는 우주적 대쟁투라는 주제는 중요한 주제이고 성경 이야기의 대부분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주제가 됩니다. 복음서만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귀신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그렇다면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우주적
대쟁투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지요? 성경은 그 갈등의 본질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요? 이번 주에는 몇 가지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의 이번 주 공부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배경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주적 대쟁투인데요. 전체 배경이 다룬 것은 성경에 드러난 주제가 있다. 우주적 대쟁투이다. 그것을 살펴보자 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천상에서 타락한 피조물의 반역이 있었다. 그것이 우주적 대쟁투의 시작이다. 이 우주적 대쟁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주요 신학이다. 간과할 수 없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부해왔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번 주에 어디서 이 대쟁투를 가르치고 있는지, 그 갈등의 본질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자라고 합니다. 전체 배경에 대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주적 대쟁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생활 속 대쟁투들, 어떤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하시는 시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 날입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좋은 씨만 뿌리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리고 가만두라 라고 하는 중요한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첫째 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있지? 어떻게 생기게 되었지? 이것을 비유 속에서 묻고 대답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악이 생겼는지, 왜 생겼는지 유추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마태복음 13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마치 우리가 죄에 대한 이야기,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원을 묻는 듯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에서 그 대답을 얻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세상의 악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야기로서 예수님은 밭에 좋은 씨만 뿌리는 한 주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밀 사이에서 가라지가 돋아납니다. 종들이 이것을 보고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이시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자주 묻는 악의 문제에 대한 의문과 유사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을 전적으로 선하게 창조하셨다면 왜 악이 존재할까요? 중간 부분에서 그 대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십니다. 13장 37절 40절까지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면서요. 바로 직전에 읽었던 13장 가라지 비유를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적 대쟁투의 본질을 살펴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종의 질문에 대해서 주인이 대답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후에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를 인자라고 하셨고, 이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요. 밭은 세상이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라고 설명하심으로써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우주적 대쟁투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합니까? 악은 주인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의 소행이며 결과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하는 대답은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왜 악을 즉시 뿌리 뽑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주인은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은 마침내 악을 종식하실 것이지만 그것을 너무 일찍 뿌리 뽑으면 선에 해를 끼치고 의도치 않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목사와 교인들은 저들의 열성이 지식을 따르지 않는 것이 되지 않을까 매우 조심하여야 한다.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과하게 행동할 위험성이 있다. 그것은 만일 그대로 두었다면 스스로 치유되었을 것이다. 어떤 교회에서든지 미숙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나쁜 정책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바로잡고자 우리 스스로의 정신으로 일하는 지경에 나가지 않도록 큰 주의, 인내, 자제를 발휘하여야 한다라고 권하시고 계십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제목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였는데요. 좋은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에서 대쟁투를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꾸려나갔는데요. 악의 문제가 있는데 유사한 비유로서 농부의 비유를 들 수 있다. 가라지, 악은 왜 존재하는가? 그것은 마귀의 소행의 결과이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 말씀이 정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악은 종식될 것이되 그때까지 가만두어라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거짓과 부정, 불의, 그것을 어느 때까지 두고 볼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 대한 이야기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혹 우리 공동체 안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이 땅의 대쟁투의 기원, 어떻게 생겼나?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논쟁의 본질이라고 하는 어절이 보이는데요. 이 어절들을 모아보면 어떻게 죄가 생겼는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논쟁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에 따르면 주인이 좋은 씨앗만 심었는데 왜 밭에 나쁜 씨앗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질문이 하나님이 세상을 전적으로 선하게 창조하셨다면 악은 대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질문을 또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창세기 1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 모두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전적으로 100% 완전하게 완성된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을 심히 잘 되었다, 심히 좋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토부인데요. 영어에서 말하는 것처럼 굿입니다.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긍정과 활기와 유쾌함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모아보면 하나님께서 창조가 끝나신 다음에 매우 기뻐하셨던 것을, 즐거워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31절에 따르면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악의 흔적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은 어떻게 인간의 세계로 들어온 것일까요? 가운데 부분에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창세기 3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절인데요. 그 성경절 전체를 살펴보기보다는 성경절들 중에서 중요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형용사와 부사를 읽으면 성경 말씀이 훨씬 더 감각적이고 또 감동적으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어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는데요. 3장 1절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4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리고 6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지금 제가 강조해서 읽은 것들이 바로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하면 조금 더 감동적이고 내용이 깊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참으로 먹지 말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찾아내야 할지를 알려주는 단어들이 됩니다. 이 구절들은 악이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지, 우주적 대쟁투의 본질에 대해서 무엇이 그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악이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주적 대쟁투의 본질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서 나오는 마귀, 곧 잇뱀으로 판명돼 뱀이 제기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거짓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뱀은 질문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강주에서 읽었던 부분이 그렇습니다. 참으로 먹지 말라, 결코 죽지 아니라. 이러한 질문들과 설명들을 통해서 뱀은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거의 뒤집는 것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요, 뱀이든 하나님이든 둘 중에 누군가는 거짓말을 한 것이고, 하와는 이제 하나님의 말을 믿을지 뱀이 말한 것을 믿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 이러한 논쟁의 본질은 주로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고, 이는 그 자체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누군가에 대한 믿음, 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와 신뢰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믿음,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러한 논쟁의 한가운데서 어느 편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주저하게 되는 때도 생기게 됩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죄는 자기의 이익을 쫓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덮는 그룹 루시퍼는 하늘에서 첫째가 되기 원했다. 그는 천사들을 제어하여 창조주로부터 떠나게 하고 그들의 존경을 자신이 받으려 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그릇 나타내고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렸다. 그는 자기의 악한 특성을 사랑의 조물주께 씌우려고 하였다. 이같이 그는 천사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였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불신하게 하였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이름이 분명합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이 땅의 대쟁투의 기원이었었는데요. 둘째 날의 주된 주제는 에덴 동산에서의 대쟁투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세 가지 면으로 끌고 나갔는데요. 심히 좋았던 세상, 악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참으로, 결코 이러한 단어들을 써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도전하였다. 그리고 어느 시절 어느 장소에서의 대쟁투이든지 우리가 선택에 대한 논쟁을 겪게 되는데 그 논쟁의 본질은 사랑과 신뢰와 직결된다라고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진술이 세 번째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좌우로 흔들릴 때 우리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누구를 더 신뢰하는지 확인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순전한 사람을 속이는 피해야 할 유혹의 언어는 무엇들이 있을까요? 사탄이 하와를 속이고 하와가 또다시 그것을 아담에게 전해주는 그런 과정에서 속이는 유혹하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그 유혹하는 언어 혹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것들을 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셋째 날입니다. 하늘의 대쟁투의 기원, 뱀의 존재와 거짓말, 루시퍼의 타락, 그리고 자리를 차지하고 라고 하는 어절들이 나오는데요. 이 어절들을 모아보면 에덴 이전에 악이 있었다. 그 악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자리였다.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주의 기울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만 보아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전에 악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에서 악이 분명한 실체로서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념으로서 악은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뱀은 실제로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뱀의 존재와 그 거짓말은 이미 그곳에 악이 실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타락 이전의 에덴에서도 악이 존재했던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가운데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출애굽기 25장,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출애굽기 25장은 지성서에 있는 속죄소 위에 한 덩어리로 조각되어 있는 그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에스겔서 28장에 그 그룹이 다시 나타납니다.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출애굽기와 에스겔서와 함께 연결되는 단어가 그룹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바로 루스벨이 그룹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악의 기원과 우주의 대장들은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으로 알려지게 된 존재는 타락하기 전에는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런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장, 즉 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또한 있었습니다. 이 특성 중에 어느 것도 두로 왕, 그리고 어떤 인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절은 루시퍼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그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니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절인데 첫 번째 12절에 계명성, 이것을 영문 성경에서는 루시퍼라고 한다고요. 이 루시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게 루스벨로 또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루스벨이 어떻게 하였다고요? 높이리라, 앉으리라, 같아지리라,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을 성경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또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대장투의 기원에 대해서 어떤 비친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따르면 루시퍼는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구절은 그가 자신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음에도 자신이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다고 말하는 에스겔서 28장의 내용을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교만해졌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분을 비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사용된 무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다른 뜻이 있습니다. 28장 16절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의 강포가, 무역이니까 상업 활동을 이야기합니다만 동일한 단어인데 뜻이 다른 뜻이 있습니다. 르쿨라라고 부르는데요. 무역, 상업, 그리고 비방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비방한다고요. 이것이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좋은 표징어가 되기도 합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죄는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큰 특권을 받고 하늘 거민 중에서 최고의 권위와 영광을 가진 자에게서 시작되었다. 루시퍼는 타락하기 전에 거룩하고 순결한 덮는 그룹들 중에 으뜸이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은 하늘의 대장투의 기원이었었는데요. 셋째 날의 큰 주제는 천상에서의 루시퍼의 자만과 도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첫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야기를 세 가지로 끌고 나갔습니다. 에덴에서의 뱀과 거짓말, 그것은 이미 악이 존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 악의 기원,
덮는 구름이었고 하나님의 완전한 도장이었던 그 루시퍼의 원래 모습이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높이며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그 자리를 탐하였을 뿐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쭤봅니다. 오늘날의 루시퍼, 권력의 탐욕, 불의의 욕망, 이런 것들 등등을 오늘날의 루시퍼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주위에 얼마나 많은 루시퍼들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넷째 날입니다. 만일 내게 경배한다면 보좌를 찬탈, 사탄의 계략, 그리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라고 하는 중요한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 넷째 날은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에 나타난 일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광야의 시험, 그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던 그 계략과 연결되어 있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넷째 날 교과는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는데요. 하늘에서 있었던 루시퍼의 반역, 그것의 본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광야에서 시험에서 그것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험은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에 대한 찬탈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경배를 받기 원했던 것이 사탄의 계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에스겔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경배받기를 원했던 그 모습이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는 사탄의 시도는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시험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시험하는 자의 강렬한 대치는 대쟁투의 본질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내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명하고 생생한 용어로 표현되는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고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단지 한번 복습하는 입장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의 실체를 묘사하는데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은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쟁투 직전에 예수님은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마귀는 예수님의 극심한 배고픔을 이용해서 돌을 빵으로 바꾸라고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이 유혹에서 맞섰고 사탄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을 드러내고 주장하게 하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보호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왜곡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성경을 바르게 아시기에 다시 그 유혹에 맞서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무엇을 이루려고 시도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에게 경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경배를 찬탈하려고 하늘에서도 그러한 도전을 하였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요. 예수님께 경배받기 원했기 때문에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과 평행구절을 이루는 누가복음 4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절한 투쟁 속에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유혹에 맞서셨고 사단은 철저히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세 번의 시험에서 예수님은 모두 성경 말씀으로 적의 공격을 막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광야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표로 준비해 봤습니다. 광야의 시험에 담긴 대쟁투의 속성이라고 구분해 봤는데요. 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했고요. 장소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세 번째는 높은 산에서. 이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은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르스벨의 마음과도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돌들을 빵으로 만들고 뛰어내리고 내게 엎드리라. 요구사항이 물리적으로 기적을 일으켜봐라. 너의 신적인 신분을 공개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아냐? 나에게 있다.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시험했던 그 시험의 속성이 다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면 안 될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신성적 신분을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최종적인 권위가 자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고 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두는 예수님에게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걸렸다면 그는 인간 세계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기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짐승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을 구분하는 선이 있다. 대쟁투는 하나님의 계명과 짐승의 요구 사이에서 발생한다. 용의 성도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그들이 십계명 전체를 지키기 때문이다. 만일 성도들이 표준을 낮추고 그들의 믿음의 특성을 양모할 것 같으면 용은 잠잠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용감하게 표준을 높이고 교황권의 제도를 존중하는 개신교를 대항하여 깃발을 펄럭이면 그들은 용의 분노를 자극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만일 내게 경배한다면 이라고 하였는데요. 그 주된 주제는 광야의 시험에 나타난 찬탈의 대쟁투였습니다. 그 대쟁투의 모습을 셋으로 이끌어 나가는데요. 광야에서의 시험, 대쟁투의 본질을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마귀의 대쟁투의 최종 목적은 나에게 경배하여 절하라 였다. 대쟁투의 승리의 비결,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는 데 있었다 라고 합니다. 넷째 날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의 대쟁투는 어떠한 모습으로 종종 나타납니까? 그 대쟁투 속에 있는 저쪽 악한 상대는 어떤 모습으로 변형시키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대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우주적 대쟁투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 공의롭고 완전한, 그리고 진리에 대해 그러한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다섯째 날 이야기하는 것은 대쟁투,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싸움이다. 우리가 대쟁투를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드문데요. 이번 저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싸움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다섯째 날이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적 대쟁투를 알려주는 몇 구절을 보았는데요. 그런 싸움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요?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만약 대쟁투가 순전히 힘으로 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분명 다른 종류의 싸움일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 논쟁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실제로는 온전히 선하시고 사랑이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마귀의 비방, 그 비방에 대한 논쟁이 대쟁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힘이나 폭력으로 이길 수 없으며 오직 대립되는 두 성품을 비교함으로써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긴 인용문을 적고 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다루실 때 오직 의와 진리만을 사용하실 수 있으셨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아첨과 기만을 사용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전하고 하나님의 정부의 방침을 천사들 앞에 잘못 나타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늘 주민들에 대한 율법과 법칙을 제정하실 때 공정하지 않았고 피조물의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심으로 하나님 자신만을 높이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하늘 주민과 온 세계들 앞에서 하나님의 정부가 공의롭고 그분의 율법이 완전하다는 것이 실증되어야 한다. 사탄은 자기 자신이 온 우주의 행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자처럼 보이게 했다. 그 찬탈자의 본성과 참 목적이 모두에게 알려져야 한다. 자신의 악한 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에게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 악한 행위의 주인공이 루시퍼, 그의 정체가 드러나도록 주어진 시간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성경 말씀을 읽고서 시작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인 내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구절은 마귀의 본성과 그의 전략에 대해서 말해주는데요. 그의 계획은 피조물이 하나님은 공의롭지도 않고 사랑스러운 분도 아니라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법은 피조물들에게 압제적이고 해롭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분이 가지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셔서 사탄의 거짓과 비방에 직접 반박하시고 마귀와 그의 권세를 물리치고 궁극적으로 그를 소멸시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10절은 사단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데요. 큰 용, 옛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참소하던 자, 이런 단어들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마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귀를 헬라어 원문에는 디아볼로스라고 씁니다.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중상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대쟁투의 본질은 믿음, 곧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까지 포함한 그 믿음에 대해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중상하는 자의 그 중상, 비방, 그것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남아있는 대쟁투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에 대한 투쟁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는 자, 기만하는 자, 그들과의 싸움이기도 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목적은 언제나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반역의 책임이 하나님 정부에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의 탁월한 지력을 모두 기울였다. 그는 신중하고 조직적으로 일하여 큰 무리들이 그처럼 오랫동안 계속해온 대쟁투에 대한 그의 주장을 수락하게 이끄는데 놀라운 성공을 거두어왔다. 수천 년간 이 반역의 괴수는 오류를 진리라고 속였다. 그러나 이제 그 반역이 마침내 실패로 끝나고 사단의 경력과 품성이 드러날 때가 왔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적 대쟁투의 본질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이번 주 전체 교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교과를 다루었습니다. 다섯째 날의 주제는 대쟁투의 우주적, 거시적 본질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과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을 다루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끌고 갔습니다. 대쟁투, 하나님은 선하시다, 사랑이시다, 그거 아니다 라는 투쟁이 바로 대쟁투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나라, 공의롭고 완전하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실증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대쟁투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을 따르는지 아니지에 대한 문제이다. 때문에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보이는 자로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늘 마음에 품고 계셔야 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한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악은 무르익을 때까지 허용되어야 했다. 온 우주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사탄의 비난의 진실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이 더 이상 의문 없이 영구히 설 수 있기 위해서 사탄이 자신의 원칙을 더 완전히 드러내도록 해야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입니다. 대쟁투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선한 군사로서 서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품상, 기본적인 태도는 무엇일까요? 질문해 봅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있다. 대쟁투의 본질, 누구에게 경배할까이다.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을 본받고 그것을 따라가자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본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